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마음대로 안 된다, 참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하실 때 있죠. 참 생각같이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일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즐겁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시도 때도 없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조절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돼서 마음대로 잘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마음 잘 지켜서 평안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꾸만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실망과 좌절이 생기고 뭐 그러는데 막을 방법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반문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단언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염려와 걱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든지 적고 다니시든지 어쨌든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왜 강철왕이 있죠? 앤드류 카네기. 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요, 어렸을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그가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줬던 그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는 항상 힘들 때마다 이 10절 말씀을 아예 적어갖고 이런 그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뭐 지갑에 넣고 다니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걸 항상 본 거예요. 이 10절 말씀을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은 나중에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친 강철왕 카네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시간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나에게 딱 한 번의 설교가 남아있다면, 이제 딱 설교 시간 딱 한 번만 남아있다면 나는 두려움을 없애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나는 두려움을 없애는 설교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저런 일도 두려워하고 있죠. 지나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부흥사 D.L. 무디가 했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사 D.L. 무디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두려움은 모두 무신론에서 비롯된대요. 일종의 무신론에서, 즉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죠. 아니,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보내드린 5분 메시지 보낼 때 혹시 일시적 무신론이라고 제가 보낸 거 혹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도들에게는요, 일시적 무신론이 나타난대요. 그게 뭐냐면, 나 하나님 믿는 거 맞는데 어느 순간에 염려가 오고 걱정거리가 오고 막 급한 일을 당하고 또 큰 일을 당하면요,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멍한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일종의 뭐라 그러냐면 일시적 무신론자, 그 순간에 그냥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다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 특히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걸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자, 어제 제가 성탄절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이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2개예요.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예수예요. 자,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임마누엘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시여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혼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지금 나 혼자라고 하는데 그런 법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시는 어느 곳에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걸 자꾸 내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어디를 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까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답이 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대요. 선택해 주셨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는 건데요,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죠. 제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지금 교회로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나온 건 제 선택 아닌가요? 여러분 완전히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들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은혜가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된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부모가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고요. 올해도 다 지나가잖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자, 여러분은 이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회자되는 말씀 중에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아프리카 대륙에 문을 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이분이요, 아프리카 대륙을요, 이게 동서로 4번이나 횡단하면서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수십 년간.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그 선교 사역을 완수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영국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데요. 그때 그가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진짜 무덥고 짜증만 날 수 있는 그런 한낮이 날마다 계속되고 밤에는 춥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맹수의 위협도 있고 원주민들의 위협도 있고 방해도 있고 막 그런 속에서 살았는데, 그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잘 완수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이제 환영을 했죠. 그때 이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교사님, 그러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준 비결은 무엇입니까? 선교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가 잠깐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 제게 있어서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그저 뭐 하나 있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끝까지 선교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리빙스턴이 붙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도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시면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10절을 보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기서 놀란다는 건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당해서 눈을 크게 뜰 정도로 그렇게 놀라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놀라지 마시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니까 책임도 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최낙중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좀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 최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개척교회 이제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이제 그 찢어지게 정말 어려움을 이제 당한 겁니다. 이분도. 여러분, 지금도 개척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요, 옛날에 개척하는 분은 진짜 밥 굶는 거 굶듯이 밥을 갖다가 밥 먹는 거 하듯이 굶듯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너무 이제 힘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부탁을 했대요. 뭘 좀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또 마음이 좋으셔갖고, 그러면 저기 다음 달에 우리 남선교회 헌신예배 드리는데 그때 와서 설교하면 그날 그 헌신예배 때 헌금 나오면 그걸로 돕겠다고 그랬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는지요. 힘이 나서 와서 힘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했대요. 한 달을 기다리면서. 그리고서 이제 설교하러 가려고 이제 갔더니 목사님이 막 너무 난처해하면서요.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그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그 전도사님한테 내가 부탁한 거 깜빡 잊고 다른 목사님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니, 정신이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나오면서 내가 개척교회 전도사라 나 무시해서 그러시는 건가, 막. 여러분들, 없는 사람이 더 이제 막 피해의식도 막 더 클 수 있잖아요. 막 서럽기도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다음 달에 오면 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문에 그때 꼭 이렇게 하겠다고, 다음 달 한 달만 좀 봐달라고 그래갖고, 그래, 뭐 목사님이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와서 이제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요. 또 다른 분을 초청해놓고 깜빡 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난처하시더래요. 여하튼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막 엉엉 우셨대요. 진짜 서러워서 엉엉 우는데,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어떻게 두 번이나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그때 성령께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더래요. 최전도사야. 그러면서 말씀 주신 게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가 약속 2번 잊어버린 거 내가 잊어버리게 한 거다. 그 일반적으로 잊어버려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잊어버리게 한 거야. 너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왜 자꾸 사람에게 구하고 있느냐? 너 말로는 하나님 구한다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서 왜 지금 자꾸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에게 구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막 그걸 갑자기 막 너무 이제 뜨끔해갖고요, 막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날 이후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5,000번 이상 나온대요. 아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 자, 왜 내라는 뜻, 너희라는 뜻, 유어라는 뜻, 유어라는 뜻, 그런 뜻을 강조할까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요,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신다면 얼마나 이건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냐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다윗부터 많은 성경의 그 신앙의 위인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그리고 성경의 그 많은 시편 기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는 거, 그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하나님. 물론 대표 기도하실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돼요. 대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하면 꼭 이렇게 본인 그 개인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요.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 뭐 또 한국교회로서 기도할 때는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님. 어쨌든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개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이미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섬기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두려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세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줄 거니까. 굳세게 만들어준대요. 자, 본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굳세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도 지금 많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 마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여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굳세게 만들어 주세요.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약한 존재로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오냐 다윗을 키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혹독하게 키우세요. 더 강하게 키우세요. 더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다윗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순종하면서 훈련 잘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또 축복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서요, 피하지 말고 굳게 싸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꾸 위축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담대하게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일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쇠빙선이 떠오르는 거예요. 쇠빙선 있죠? 쇠빙선은 얼음 깨는 거잖아요. 쇠빙선. 여러분, 북극은요, 얼음이 얼어 있어갖고요, 이렇게 막 배들이 못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게 만들어주고 얼음을 깨주는 그 배가 있거든요. 그게 쇠빙선입니다. 그 막 얼음을 깨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배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얼음이 이렇게 올라오면 가지를 못하고 딱 갇혀갖고 거기에 딱 갇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옴짝달짝도 못하고 위축돼갖고 점점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얼음이 다 둘러엎어갖고 그냥 거기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배가 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영적 쇠빙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염려에 오라. 내가 맞서주마. 그리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쇠빙선처럼 막 꿰뚫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 이 코로나 시국에 위축돼 갖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좀 뭐 할 줄 아는 사람들 보면요, 자꾸 될 이유를 이야기해요. 실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왜 이래서 안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지 자꾸 안 될 이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될 이유. 그런데요,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될 이유를 찾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할 때 마음이 실패가 된 사람, 마음이 이미 주눅들고 주저앉은 사람들은 왜 안 되는지, 지금은 왜 이런 시국에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이걸 왜 못하는 건지 그 핑계만 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핑계대는 사람을 원치 않으시고 쇠빙선처럼 뚫고 나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적 쇠빙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같아요. 그냥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설교하다가 쇠빙선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주말에 주일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내년도에는 쇠빙선처럼 그냥 막 뚫고 나가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쇠빙선에 대해서 뚫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할 것이고 저것 때문에 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될 것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이유를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참으로 도와주겠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D.L. 무디 부흥사가요,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하고, 옛날에는 이제 배로 이동했거든요. 이제 미국 쪽으로 돌아오다가 이게 어떻게 이제 처음 오다가 암초에 걸린 거예요, 배가. 그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되었는데, 그때 무디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배 밑에 쪽에 그 선실에서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디 아들이 같이 이제 다녔거든요. 그 무디 아들이 내려가서 아버지 지금 이거 지금 배 지금 가라앉는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무디가 갑자기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더래요. 올라가니까 사람들 난리 났죠. 막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뭐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 그때 무디가,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자기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이제 읽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뭔지 우리가 읽어봅니다. 같이.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막 이제 성도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서 승객들과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합심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어차피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 들어가서 편히 주무십시오. 그날 밤에 편하게 주무신 분은 D.L. 무디 한 분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빠져 죽을까봐. 그런데 그 다음날 결국 구조선이 왔고요. 어떻게 다 되게갖고 다 700명이 다 구원받았는데, 결국은 다 구원받을 거였는데 그때 D.L. 무디만 편하게 잠을 잤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4편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어요.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보시면요, 막 폭풍 가운데서 막 배가 다 뒤집힐 때 예수님만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은 막 난리 났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냥 다 맡기시고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그 환경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막 맨날 놀란 토끼 마냥 그렇게 하고 살지 마시고요. 마음에 좀 차분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고 고통이 오더라도요, 마음을 지키시고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많이 간절히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아니 열심히 기도해도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도 자꾸 더 어려운 그 상황은 더 힘든데요?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니 코로나 없어지게 해달라고 아무리 지금 기도해도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바뀔 때 오고요, 없어질 때 올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잔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건 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에 보면 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잔, 이렇게 음료수 잔처럼 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죄의 잔이라는 것도 있어요. 죄의 잔은 뭐냐면요, 죄를 지는데 그 잔 찰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버려둬요. 근데 그 잔이 딱 차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심판이 와요. 한꺼번에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잔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잔도 있어요. 기도의 잔도요, 우리는 얼마큼인지 몰라요. 그걸 계속 채워나가잖아요. 어느 순간 기도의 잔이 딱 차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역사나 이것이 막 이루어져요. 막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의 잔이 내가 찼는지 안 찼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면 막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이제 찬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6절 앞에 보신 것 같이 또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자, 주는 나를 돕는데요. 돕는 분이래요. 헬퍼라는 말 많이 쓰죠. 돕는 분. 진정한 헬퍼, 온전한 헬퍼, 완전한 헬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들 두려움을 그것으로 극복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끝으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느냐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 즉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오른손은요, 축복을 할 때 사용해요. 성경에는 오른손이 좋은 거 아시죠? 좋은 의미인 거. 성경은 왼손은 안 좋은 의미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능력의 왼손이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없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 오른손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할 때 그건 뭐냐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나타내요.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본절 끝부분에 10절 끝부분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대요. 즉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서리 건져줄 때 손을 내밀었어요. 건져주는 사람이. 근데 물에 빠진 사람도 잡잖아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너무 물을 많이 마셔갖고 의식이 없어지면 저절로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냐면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잡고 끄집어내는 사람이. 끄집어내는 사람이 꽉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외부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손을 붙잡도록 하십시오. 붙잡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니까 건져주시는 걸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하고 맡기시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시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려고 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막 그걸 좀 몸을 맡겨야 건지는 사람도 이렇게 건져나가기 쉬운데 그냥 거꾸로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막 발버둥 치니까 같이 죽어요, 잘못하면. 제가 옛날에 그 경험 진짜 했잖아요. 고3 때. 아니 고3 때 저기 뭐 충청도에 가면 청천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계곡에 그 수련회 갔다가 어떤 여학생이 빠진 거예요. 중학생 여자애가 빠졌어요. 남의 교회, 남의 식구에, 저희 교회 사람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아,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걔는 수영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잘한다고 소문내놔갖고 저보고 가서 건지라고 해갖고 건지라고 했는데 저를 밀었어요. 건지라고 급하니까 빨리 건져 나오라고. 아, 밀었는데 가서 진짜 딱 잡았는데 언제 건져봤어야죠. 가서 이렇게 어떻게 건지려고 앉지 않는데 갑자기 제 목을 확 껴안으면서 너무 세게 붙들어갖고 어떻게 수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붙들렸어요 완전히. 근데 이게 막 살려고 하니까 초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떻게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막 저를 꽉 붙들어갖고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발밖에 남은 게 없어요.
발로 헤엄쳐서 나왔는데요. 이제 못 나가면 난 죽는 거다 생각하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발을 굴러갖고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서 이렇게 딱 도저히 밖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이제 그냥 나는 모르겠다고 딱 다리를 갖다 이렇게 세워봤는데 가슴까지 이렇게 딱 와갖고 물 밖으로 나와갖고,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저 못 볼 뻔했어요. 진짜 그때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끌고 나가기 쉽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머리채에서 들고서 이렇게 끌고서 이렇게 슬슬 나가면 되는데, 그냥 끌어낼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라는 건,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자꾸 일 저지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을 맡기고 기도하시면,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맡기시는 것도 믿음이니까 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맡기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편 54편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욥기 8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붙들어 주신대요. 대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천국에 들이실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자, 2021년도 주일 마지막 설교로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1cm도 더 늘릴 수 없고 더 줄일 수 없고요. 하루도 우리가 더 삶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무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새해를 이 말씀을 붙들고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올 한해도 잘 정리하고 내년도 잘 준비하며 새해에도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들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